자, 제일 중요한 이제 구속사적 경륜. 자, 어떤 것을 배우든지 그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오묘한 섭리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인간 구원 역사를 우리가 구속사라고 하는데, 이 족보 속에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실까? 대제사장의 족보가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 자,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론에 이어 아들들이 대제사장이 되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임명한 거 누구예요? 아론. 대제사장은 반드시 그 아들들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 아론의 계보가 이어져야지 뒤죽박죽 저쪽에서 갑자기 뭐 아들 나와갖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임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셨는데 최초의 대제사장을 아론으로 임명했다면 그 아들들로 이제 대제사장 직분을 이어가게 하나님 명령을 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28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랬죠. 자, 그렇다면 아들들이 지금 4명이나 있어요. 아들들이 4명이나 있는데 이 아들들이 다 그러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한 번 임명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엉망으로 해도 계속 그 직분을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자,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아들 여기 나답과 아비후가 있죠. 첫째, 둘째. 이 장자와 차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죽었대요.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왜요? 다른 불을 들여서. 자, 제사를 하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합니다. 자, 레위기서 한번 보세요. 자, 교환에 있는데요. 각기 이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자, 여기 포인트입니다.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갖고 그들을 죽였어요. 다른 불이라는 건 뭡니까? 그럼 원래는요,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와야 돼요. 번제단에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걸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아유 좀 편하게 하지 뭐 이러면 뭐 어떻겠어 라고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거나 자기의 편리대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것은 너무나 큰 죄, 불순종의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죽이셨어요. 자,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도 없는 거죠. 이렇게 귀한 직분을 받았어도 직분을 감당할 수 없으면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론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자, 아론이 죽은 다음에는요,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엘르아살. 자, 아론이 그러면 당연히 죽으면 그 아들한테 이어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대요. 여기도 역시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어요. 자,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옷은 사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는 거죠. 경찰은 경찰복을 입는 거죠. 옷은 그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옷을 벗겼어요. 자기가 벗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죽음은 모세가 자연사로 죽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아론 역시도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그 역할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두 번째 구속 경륜.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이다. 예수님. 이 땅의 모든 사건과 인물들은 하늘의 것,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나타내는 그림자죠. 특히나 이 땅의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히브리서에 보시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있죠. 여기도 대제사장 앞에 또 큰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시면 그냥 잠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구속 경륜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속 경륜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만이 참 대제사장이시다. 자, 그럼 이제까지 77대에 걸친 이 사람들은 뭐였느냐? 인간 대제사장이죠. 인간. 이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죄가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들은 죽으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간 대제사장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왜? 예수님 자신이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거룩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그 영원한 생명 되신 분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도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연약함을 채우는 해요.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모든 괴로움을 다 당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참 인간이면서도 참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구속경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제사장이 돼서 참 대제사장을 오히려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는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언약대로 오신 분을 알아보지 못하면 이렇게 우리도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대제사장은 나라의 무엇입니까? 등불입니다. 등불. 어둠을 밝혀주는 빛인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움을 밝히고 죄악된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주시는데 그 등불에 해당하는 것이 이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또 성도들을 무엇으로 삼아 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을 삼아 주셨죠. 제사장. 자, 우리는 대제사장을 도와서 대제사장을 잘 섬기고 보좌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구약 때부터 맡기신 일이 있어요. 어떤 걸 맡기셨나 한번 보세요. 자,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부터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그 등불을 강검하게 했대요. 자, 그 등불이 잘 켜 있는지, 혹시 꺼지지 않는지, 기름이 모자르지는 않는지 계속 관리해주고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 그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제사장 역할이라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 제사장의 시대적 사명이 바로 시대를 밝히는 일, 나라를 밝히는 일, 온 백성들을 밝게 밝혀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 사명을 잊지 않도록 영원한 규례로 이 규례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러면 등불을 잘 감검할 수 있을까요? 이 등불은 또 이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 자 보시면 자, 여기 잠언 6장 2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등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어야 내가 밝은 등불 역할을 할 수 있고 내가 주변을 비출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캄캄한 이 시대를 만나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질 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가 너무나도 여러 가지 사상과 정치와 경제와 문화 여러 가지로 어두워졌습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감검하여서 저와 여러분 자신이 밝아질 뿐만이 아니라 온 주변을 밝히는 그러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